할렐루야. 애들 앞에 있으니까 너무 좋죠. 저희 청소년부에서 하는 인사가 하나 있는데 좀 가르쳐 드릴게요. 양손을 쭉 뻗으시면서 옆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좀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의 삶에 빛이 있으라 라는 마음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박수로 하나 평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있다고 상상하고 한번 답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받아쓰기를 했는데 100점을 맞은 거예요. 엄마가 기쁘잖아요. 받아쓰기 맞아서 기쁘다고 했더니 아이가 조금 있다가 불안해하는 얼굴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사실은 나 옆에 있는 친구 거 베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자녀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저 같으면 선생님한테 전화 드려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베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자녀한테도 선생님께 솔직하게 그 죄를 고백하게 훈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고3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상상하고 답을 해보십시오. 고3 자녀가 수능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태풍을 부러워하는 거 아십니까? 태풍이 여름 시즌에 막 이렇게 일어나면 막 태풍이 막 북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뉴스에 나올 때 일기예보에서 막 태풍의 진로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리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기상 이렇게 캐스터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걔네를 보면서, 태풍을 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태풍아, 너는 좋겠다. 진로라도 정해져 있어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학업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치르고 왔습니다. 집에 왔어요. 부모님이 어떠니? 어떻게 봤니? 잘 봤어, 엄마. 엄청 잘 맞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보던 모의고사 점수보다 훌쩍 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곧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근데 사실 몇 문제 컨닝했어. 벌써 어떤 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소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옆에 공부 잘하는 친구 문제지가 있어서 잠시 유혹에 넘어져서 베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선택의 갈림길이 없을 때 아주 평안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은요, 사실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의 순간에,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갈림길에, 유혹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이 선택을 하면, 믿음의 선택을 할 경우에 나의 삶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찾아올 때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의 결정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인데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출애굽기는 어디 다음에 있는 책입니까? 창세기에 연결되어진 책입니다. 창세기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누구누구 있으시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조금 시간이 지나다가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드셔서 나머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일가 70명이 이집트에 다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요, 그로부터 400년이 지납니다. 400년이 지나서 70명, 야곱 가족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갔는데요,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성케 하셔서 70명이, 하나님의 백성 70명이 200만 명으로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이집트 왕 바로가 봤습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유쾌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어둠의 세력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굽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히브리인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딸은 살려둬라. 왜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리라고 한 걸까요? 남자들은요 태어날 때야 뭐 비슷하지만 남자들은 점점 커가면서 힘이 세죠. 무거운 무기를 들고 방패를 들고 싸울 수 있는 군사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요 죽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남자들보다 물리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노동력으로 취급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삼고 노동력으로 그냥 일 시키면 되니까 여성들은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재산이 될 수 있으니 여성들은 살려두고 남자는 죽여라 하고 명령한 것이죠. 왜? 남자가 여자보다 뭐가 더 세다고요? 물리적인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요즘엔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이제 제가 애들을 많이 만나보면 엄마가 아빠를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온 국가의 왕이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히브리인들 중에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으로 던져야 한다. 그게 국가의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정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낳아 보니까요 아들이에요. 그 상황이 1절 2절인데요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러분이 이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요 왕,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명령했습니다. 아들이거든 죽여라.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아이를 부모가 자기 손으로 나일강에 던져야지만 우리 가정이 다 삽니다. 남편도 살고 이 아이보다 먼저 태어난 누나도 살고 형도 살아요. 하지만 이 아이를 살리려다가 걸리는 날에는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이가 잘생겼어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이걸 보면서 청소년들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에이 결국 하나님도 얼굴 보시네. 어쩐지 목사님들 사모님들 예쁠 때 내가 알아봤어. 이러면서 좀 기분이 언짢을 수 있는데 이 본문은요 단순히 아이가 태어났더니 뭐 여러분 애기 태어나면요 신생아가 잘생겨봤자 뭐 얼마나 뭐 잘생겼어요. 뭐 코가 뭐 어떡하고 뭐 눈이 뭐 쌍꺼풀이 있고 그거는 부모님들이나 하는 얘기지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쭈글쭈글쭈글한 신생아일 뿐이에요. 잘생겨봤자 뭐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얼굴이 외모가 뛰어나서 잘생겼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7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아들 낳았는데 잘생겼더라 이 말이 그냥 얼굴이 육체적으로 외모가 잘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잘생겼더라. 하나님 보실 때에 아주 멋진 아이였더라. 다행이지. 하나님 외모 보지 않으셔서 다행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외모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이요 토브,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 예쁘네 이걸로 어떻게 죽여? 그런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라요 이 아이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영적인 감각으로 이 여인이 알아챈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아이구나. 그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요, 목숨을 겁니다. 아이를 숨겼어요. 몇 달 동안 숨겼다고 나왔죠? 석 달 동안이라고 나왔습니다. 석 달이면 90일인데 대충 우리가 100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가 태어나서요, 100일 동안의 시간 동안 어떻게 자랐을까요? 신생아들이 여러분 좀 웁니까? 얼마나 많이 울어요. 그러면 아이가 울 때마다 엄마 아빠는 애간장이 녹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누가 들어갔고 신고라도 하는 날에 저 집에 애 있네, 신고라도 했다가는 집안이 그냥 몰살 당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은 막 놀래갖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입도 막아봤다가 막 어르르 꽉꽉 했다가 막 위로 들었다가 놨다가 하면서 어떻게든 안 울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면서 점점 자라가면서 울음소리도 더 우렁차졌겠죠. 석 달이 지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왔을 때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게 3절 본문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잖아요.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지금 범위 안에서의 최선을 또다시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를 마련해서 역청, 나무진, 방수 처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갈대 이 바구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방수 처리하는 작업이에요.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면서 거기에 아이를 담아놓는 거예요. 요게벳이라는 이 한 미약한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단 위에서 은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설교 준비 안 하고 원고 안 갖고 그냥 나와갖고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법입니까?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까? 아니죠.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원고 외워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쉽고 더 은혜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믿음 있는 저의 태도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이시라면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라는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나요? 물론 때로 급진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삶에 갑자기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녀는 부모의 첫 모습을 기억할 수 없지만 마지막 모습은 평생 기억한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녀는 부모의 첫 모습은 기억할 수 없지만 마지막 모습은 평생 기억한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중1, 2, 3, 고1, 2, 3 친구들에게 집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 태어날 때 엄마 얼굴 기억나니? 너 태어날 때 아빠 얼굴 기억나니? 어떻게 기억합니까? 기억 안 납니다. 4살, 5살 때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부모가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다가요,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곁으로 가는 그 마지막 순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가신 마지막 모습, 우리 아버지 가신 그 마지막 모습은 평생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남아있을 겁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목사님 좋은 말씀이고 알겠는데요, 한 발 늦었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미취학이고 어린이라면 제가 하겠어요. 하지만 저희의 청소년이에요. 저희 자녀 청년이에요. 저희 자녀 결혼했어요. 이미 성품도 굳어지고 지 가치관 다 세워져 갖고 엄마가 뭐라고 말해도 아빠가 뭐라고 말해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첫 모습은 기억할 수 없지만 마지막 모습은 평생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너무 상처가 커서 관계가 이미 너무 멀어져 버려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개선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죽어서도 자녀를 교육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가치관 붙들지 마시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악물고 자녀 앞에서 믿음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멋지게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요게벳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이 이 아이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정을 하는데요, 그게 3절인데 한 번만 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마지막 단어의 포인트를 좀 두고 싶습니다. 뭐라고 노란색 글씨를 쳐놨나요? 두고. 아이를 그냥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갈대 상자에 잘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이 자녀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없습니다. 저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이 믿음의 행위가 두고라는 이 단어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제가 이 아이를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갈대 사이에 두었던 거예요. 저는 고등부 담당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송림 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많이 이제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나누지만 아이들이 제 얼굴 보면서 얘기하기 민망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름 밝히고 얼굴 보면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을까봐 한 달 전에 익명 채팅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익명 채팅방을 하나 만들고 우리 친구들에게 너 혹시 너네 목사님한테 얼굴 보고 하기 민망한 이야기들, 또 너무 상처가 깊어서 누군가에게 입 밖으로 꺼낸다는 게 두려운 이야기들이 있으면 이 익명이라는 걸 가지고 나한테 이용해서 나한테 좀 말해줘라. 같이 공감하고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 방안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여러 아이들이 이제 메시지가 왔는데요, 이 아이들의 고민을 3가지로 요약해 보니까 첫째가 학업 문제, 학업 문제, 학업. 두 번째는 친구 관계. 세 번째는 가정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한 두 친구의 이야기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익명이라고 했으면서 이렇게 말해 주면 어떡합니까? 인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친구들의 아주 특수한 고민이 아니라 보편적인 고민이기 때문에 좀 나눌 수 있거든요. 제가 두 친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친구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늘 남들과 비교해서 제 자신이 작다고 생각해요. 늘 저 자신을 깎아내려요. 매일 보이지 않는 칼로 제 자신을 찔러요. 공부하면서 제 자신에게 가혹해져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험이 다가올수록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가고 싶었던 대학도 꿈도 다 포기하고 싶어요. 시험 이틀 전인데 펜도 손에 안 잡히고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께는 걱정하실까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 어떡하죠? 이게 첫 번째 아이의 고민이었어요. 두 번째 아이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학교에서 함께 다니던 무리가 있었는데 다투게 되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저를 버렸어요. 제가 만약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세상은 아주 잘 돌아가겠죠? 학교에서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반년만 버티면 끝나는 고민이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요즘 우울해하니까 엄마는 학업 때문인 줄 알고 공부 시간을 조금 줄여보래요. 엄마에게 솔직히 말해볼까도 생각했는데 말하면 눈물만 날 것 같고 엄마가 걱정할 것 같아 말을 못하겠어요. 두 친구의 공통점이 뭡니까? 한 친구는 학업에 대한 고민이고요, 한 친구는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인데요, 두 친구 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부모님께 말을 못하겠어요. 걱정하실까 봐. 이런 고민이 올 때마다 저는 꼭 하는 두 가지 권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너 엄마한테 얘기해야 돼. 그래도 너 아빠한테 얘기해야 돼.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익명으로 우리가 지금 대화하고 있지만 용기 내서 목사님 만나자. 목사님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렇게 익명으로 서로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제가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계예요. 아,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나라는 한 사람이 우리 친구들 전체를 다 책임지고 담당할 수 없구나. 물리적인 한계가 있구나. 시간적 한계. 둘째로는 제가 아이들을 다 만나고 고민을 오랜 시간 동안 들어준다고 해도 내 말로 이 친구들의 상처가 다 치료받을 수 없구나. 능력의 한계. 한계를 경험한 거거든요. 부모님들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마음과 고민을 다 안다고 확신하십니까? 다 안다고 하신들 자녀들의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자녀의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 없기에 매 예배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주제가 올마이티가 하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목사도 한계가 있고 부모도 한계가 있지만 얘들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그분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시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다. 너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드려라. 이 고백이 수련회 가운데 송림 서현 중고등부 가운데 강력하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 아티스트 강명식 씨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 작사 작곡한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하나 있어요.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은 이 심령으로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나의 모든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위탁드립니다. 부모님들이 더더욱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께 내 자녀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하며 찬양을 한 곡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모세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렸던, 눈물로 내어 맡겨드렸던 요게벳, 이 어머니의 심정이 담겨있는 찬양의 내용을 우리 서현 중등부 교사로 섬기시는 신은미 선생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느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가